오늘은 오순절 5번째 주일이자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길을 옮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하나님께 경청하고 주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확인하고 알고 싶은 것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기대하고 계심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심과 기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 부분은 1절, 7절, 그리고 11절에서 각각 시작합니다. 그런데 각 부분들은 누군가가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른 그 존재가 뭔가를 명령하거나 질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은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 명령은 평온하던 아브라함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났다라는 것은 그가 밤새 고민했을지는 몰라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험은 시간을 끈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사숙고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좌고우면하지 않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에 응합니다. 이것을 이어지는 4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를 출발한 지 사흘 만에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 가까이에 도착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대략 90km쯤 됩니다. 제가 천안에서 90km 정도 떨어진 곳을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인천공항까지가 대략 90km가 됩니다. 여러분, 3일 만에 그곳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쉬지 않고 걸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멀리서 시험 장소인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을 조금 주의 깊게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길이 머문 그 산을 아들 이삭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같은 시험을 치르는 동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시험일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종들을 남겨두고서 하는 말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막연하지만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아들 이삭이 내 아버지 하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침묵하던 이삭이 처음 입을 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답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마치 아들 이삭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적막감과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선뜻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냥 아버지여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내 아들아 하고 하답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부자지간의 애절함과 긴장감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삭이 보기에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번제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대략 16에서 17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7살까지 추정합니다. 자, 그 이유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지고 갑니까? 이삭이 직접 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에는 이때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청년을 의미하기도 하고 3절에 나오는 종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번제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번제를 드렸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못지않게 이삭에게도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곡을 찌르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갑니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답한 것일까요? 또한 이삭은 아버지의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막연하지만 그래도 깊은 신뢰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행동하시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 곧 내 아들을 준비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은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 곧 내 아들을 보고 계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조바심 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이삭을 지켜보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대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삭에게 만족스럽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그도 바라봅니다. 이삭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았기에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합니다. 앞서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세, 17세쯤이었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16세쯤 되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런데 혈기왕성한 젊은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시험은 곧 이삭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단 나무 위에 놓인 이삭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예수님을 꼭 닮았습니다. 실제로 이곳 모리아 땅 산 위에 이후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결박된 채 제단에 놓여있는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연달아 2번 불렀다는 것은 상황이 아주 급박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셨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더욱 주목해서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